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일, 사명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1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일곱 재앙의 서막을 서두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자세하게 칠재앙이, 이 세상에 내릴 칠재앙이 어떤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언급되지만 이 15장에는 그 서막으로 서두로 서론처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서두에 보면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 보인다 그랬죠?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왜 일곱 재앙이 내리는데 이것을 이적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과 악인이라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시간을 끝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가. 정말 그것은 great wonder, 참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라고 요한이 거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1절부터 딱 이렇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내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될 텐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 라고 1절부터 딱 선포를 하죠.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교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단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조직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기관과 모든 국가와 그런 것에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드디어 최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칠재앙, 일곱 재앙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칠재앙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2절과 4절인데 거기에는 이 일곱 재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환희에 차고 기쁘고 그런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2절과 4절은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과 두려운 재앙이 내린다고 딱 선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런 삽입 구절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두려운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내릴 때 이 재앙을 피하는 아주 특별한 무리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보상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언급하기 전에 아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잘 그것을 계획하셔서 어떤 내용과 어떤 글, 어떤 순서로 이것이 쓰여질까 하는 데까지 세세히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2절과 4절에 그 삽입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까? 예? 무서운 칠재앙으로 온 세상이 멸망받는다라는 바로 그 사실 전에 이런 재앙을 피하는 놀라운 무리가 있어. 너희도 바로 그 놀라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레이저 광선이 비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유리바다일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말 바다일까? 정금같이 막 빛나는 그런 어떤 무대일까? 아니면 정금 거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일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한 장면인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검은 거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 눈부신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근데 영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Victory over the beast and over his image and over his mark. 여기 mark. 마크가 뭐예요?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 짐승의 우상을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 무리가 누구일까요? 14만 4천이죠. 여러분들 하프를 연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 하프가 아주 크고 굉장히 비싸서 그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회 가려면 뭐 트럭을 이렇게 렌트하고 빌려서 거기다 싣고 간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영상에서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그 멜로디가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전혀 배워본 적이 없지만 그 아름다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 거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찬양은 4부 합창이 될까요? 아니면 8부 합창이 될까요? 16부 합창이 될까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장면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곳에 서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그 자리에 나도 섰으면 하고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주여 저도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는 어떤 때 특별히 모세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신나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까? 뒤에 소리가 나는데 말발굽 소리가 나고 막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이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강한 군대가 몇백 대의 그 마차와 그 병거들을 가지고 막 그들을 쫓아오는데 사면이 다 막혀 있고 그들이 이 홍해가 가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무서운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 나중에 해변가에 즐비한 바로의 군대들과 병거들과 말들과 그 시체가 즐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인도하신 그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거기서 불렀지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단을 이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경험의 노래, 어떤 사람도 능히 따라서 부를 자가 없는 경험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각자만의 간증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놀라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유리바닷가에서 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그 일생의 헌신과 희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시고 성령이 속에 내재하시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내재할 때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고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생애, 의로운 생애,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무리의 특징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룬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애를 똑같이 산 사람들이,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생애를 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연습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라고 그 찬양을 부르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부터 그 심판이 나옵니까? 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7절. 예. 더 본론으로 들어가죠.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여기 보면은 하늘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 장막,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이게 어떤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성소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바로 지성소에 있었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십계명을 쓴 이 돌비를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거판. 그리고 이 증거판을 넣어놓은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지성소는 성소제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언제 지성소가 열립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봉사가 시작될 때 그때 열리죠. 네. 그래서 이 1년에 딱 한 번만 이 대속제일에만 이 증거장막, 이 지성소가 열리는데, 이 대속제일에 지성소가 열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성소에 있는 모든 죄가 정결이 되고, 그죠? 거기에는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선고와 심판이 다 내려졌다. 그러니까 뭐야? 누가 간압이 되고 누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 그 선고가 다 내려진 때에 그때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에서 그 모든 봉사와 사역을 다 끝나고 대제사장이 나올 때에 그때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혼의 정결 사업을 받고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속제일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는 때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 7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는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심판으로서 모든 선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실재앙이 바로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중보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중보가 없는 때입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는 때입니다. 개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다 도말받고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절, 이 8절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면은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까?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성소 봉사에 보면은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매일의 제사에서 어떻게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그 희생 제물에 그 제물 위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전가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 뿌렸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속제일에 그 죄가 다 사해졌긴 했지만 그 휘장에 죄가 다 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대속제일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휘장에 있는 죄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을 받고 그 죄의 기록이 어떻게 다 용서받고 도말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사역과 봉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고 내가 모든 것을 기뻐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다 도말됐다는 이 선고를 너희에게 내리노라 하면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소의 봉사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표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영광과 그 임재의 증거로서 지성소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득 차고 연기가 가득 차 막 나와서 그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점점 뒷걸음 치어서 그 연기를 피해서 물러나오는 그런 구약의 기록이 많이 있죠. 예. 열왕기 상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솔로몬의 그 성전을 헌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 연기가 가득 차서 그 성소에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또 그 성소 그 봉사 그 성소를 다 하나님 앞에 그 처음으로 그것을 헌납할 때에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차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가득 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봐도 지성소의 모든 봉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난 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은혜의 시간은 교회나 조직이나 단체나 시스템 이런 모든 기관의 은혜의 시간보다 먼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빛을 받은 거에 따라서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런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빛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에 더 빨리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엄숙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대속제일 봉사, 이 대속제일의 이 성소 봉사가 끝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행해집니다. 그것은 2마리 염소를 끌고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소 제도를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2마리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마지막으로 드려서 모든 성소를 정결케 하고, 또 다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그것은 살아서 그 염소를 광야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전가시키죠. 그것은 사단이 죄의 창시자이고 모든 죄책과 모든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최후의 모든 죄의 죄책이 다 돌아가서 사단이 멸망받는 것을 상징하고 표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scapegoat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한 그 참고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자, 이 산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이 염소를 끌고 간다고 여기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정한 정한 자, 영어로는 fit man이라고 부릅니다. 이 fitman, 정한 자가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자, 우리 이 유대 역사에 나오는 이 문헌에 보면은 이 정한 자, fitman은 1년 전부터 그 사명을 받는다. 누가 정한 자가 될지 이게 딱 정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한 자는 1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열심히 단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숙한 성소 제도를 명상하고, 마음으로 명상하고, 또 몸을 열심히 단련합니다. 근육과 그다음에 체력을 단련해서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그 체력을 단련해서 엄숙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내내 준비를 하는데, 이 정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그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깝지도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주 광야까지 가는 길은 힘들고 멀고 거칠고 그다음에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이 사람이 힘이 빠지면 안 됐어요. 자, 염소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 염소가 와서 1마리 염소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본 이 염소는 이제 내 운명도 곧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염소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하죠. 노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정한 자가 이 염소를 꽉 잡고 이 손의 힘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안 됩니다. 염소에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뿔로 받고 발로 뒷발질을 하고 막 몸부림치는 이 염소를 꽉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인지경 먼 광야로 이 정한 자가 염소와 씨름을 하면서 그 광야로 가서 무인지경에 이르러서 그 광야의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절벽에 그 염소를 떨어뜨렸다고 그러는 그런 문헌이 역사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한 자가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염소를 놓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도말이 허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사명이었습니다. 절대 염소를 놓치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염소를 끌고 그 거친 광야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정한 자가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표상하며, 이 정한 자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누구를 표상하며, 그 다음에 이 정한 자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 비춰서 어느 때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영감의 글들을 많이 찾는 중에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이 번역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문으로 된 영감의 글을 제가 그 잘 주석된 글을 찾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스팔딩 앤 메간 컬렉션이라는 책인데 거기 이제 페이지 2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문장을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봉사는 곧 끝날 것이다. 그분은 그의 사역을 끝내신 후에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전가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악인들에게 칠재앙이 내릴 것이다. 재앙이 떨어지는 동안 아사셀 염소는 끌려감을 당한다. 재앙이 떨어지는 동안 아사셀 염소는 끌려감을 당한다. 염소는 도망가기 위해 강하게 투쟁을 하지만 그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의 손에 의해 단단히 잡혀 있다. 머리 위에 죄가 전가된 그 염소가 광야로 잊혀진 땅으로 끌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It will take time.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정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정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한 자의 정체는 누구인가? 자, 이 염소를 황량한 광야로 끌고 가는 정한 자는 바로 사단을 무적행 황폐한 지구, 황량한 지구에 갇히도록 끌고 가서 승리해서 이 사단을 그 무적행에 가두는 사명을 하는 바로 승리한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14만, 마지막 때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이 염소를 끌고 가는 이 정한 자는 바로 사단을 그 황폐된 지구 무적행에 천년기 동안 그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할 바로 14만 4천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야 합니다.
이 14만 4천 사단의 온갖 유혹과 그 다음에 시험과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사지로 몰고 가는 그런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타고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한 자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는 그 시기, 바로 그 시점이 그 마지막 때의 그 시점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어느 때인가? 자, 여기 우리가 그 영감의 글을 읽었지만은 이 세상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으로 칠재앙이 내릴 때 의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야곱의 환난을 당하게 되죠. 칠재앙이 내리는 동안 염소가 끌려감을 당한다라고 그 영감의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칠재앙이 내리는 동안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바로 이 정한 자가 염소를 끌고 가는 그 시기는 바로 야곱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씨름하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과 마지막 투쟁을 하는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고 다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확증되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다 확정된 때입니다. 아주 소망과 기쁨과 환희에 찬 때입니다. 하늘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구원을 얻고 구원이 결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죽게 된 것 같고 아주 패배하게 된 것 같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누가 패배한 때입니까? 사단이 패배한 때입니다. 사단은 어렴풋이 하늘에서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을 짐작은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다 헤아려진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다 확정된 이 택하신 마지막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이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어떻게? 그들이 낙심해서 쓰러지고 용기를 다 잃고 패배하도록 온갖 그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고요? 정한 자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핍박은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 핍박은 패배한 원수의 분노이다, 이런 유명한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외우고 있는데, 이 염소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사단이 이 마지막 14만 4천이 승리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돼서 자기가 멸망으로 가니까 그 멸망으로 가기 싫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큐즈하고 핍박하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망시키고 낙심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큰 믿음을 활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 믿음의 저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는 구원이 다 확정된 것이고 바로 기뻐해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중에서 혹은 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동굴 속에서 또 굶주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은혜 시기가 끝난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 생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환란이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 30장 6절로 7절.
보면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밀었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해냄을 받으리로다. 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운 시련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여기 상징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 모든 그 오랜 유랑 생활을 마치고 그 친지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국경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형 에서가 아직도 분노해서 많은 군사를 끌고 그 야곱과 야곱의 처자들과 모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왜 더 두려움에 떨게 됐을까요? 그 죽는다는 공포보다 자기의 죄가 이 어려운 위기를 초래했구나 하는 그 자책감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복강가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끝까지 씨름을 해서 어떻게 겨뤄서 이기죠. 그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에 에서를 충동했던 그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다 충동해서 마지막 남은 소수의 남은 무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핍박의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리는 7 재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세상에 내리는 재난의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고집하면서 지킨다고 하는 저 소수의 무리,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재난이 내린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하는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심한 투쟁을 겪게 되는데, 이 야곱의 환난은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더 정신적인 투쟁과 영적인 고난의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가랴 3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다음에 그 사단이 오른편에 서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자, 사단은 그것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그 야곱의 환난과 그 사단의 참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 스가랴 3장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죄를 짓게 했는지 그 모든 죄의 기록과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들을 다 침소봉대해서 우리의 기억에 다 생각나게 해서 그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게 하고 죄책감을 너무 크게 우리에게 주면서 사단이 뭐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소하게 됩니까? 마치 오른쪽에서 사단이 거기에 참소했듯이, 너는 너무 죄가 커서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을 때 그 어떤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했습니까? 그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옛날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아주 힘센 천사가 하나 있다지. 그게 바로 너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네가 이런 거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면서 이런 맹수들 틈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을 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처참한, 이렇게 굶주림과 이렇게 핍박과 무서운 사형 명령 속에서 이렇게 짐승처럼 쫓기면서 다니고 있어. 네가 너무 죄가 커서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라고 우리에게 고소하면서 참소하는 거죠. 이때 잠깐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 시련받도록 잠깐 내어주신 것처럼 14만 4천을 잠깐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이 사람들을 보라. 네가 아무리 시험을 해봐라.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충성과 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14만 산천을 그때 온 우주에 드시면서 나의 성품을 담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사람들을 보라 하시면서 14만 사천을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리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만 사천은 그때 굉장히 두려워하지만은 그들은 내가 죽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어, 혹시라도 내 성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과 내가 죽을까 봐 떠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참소를 받지만 그들은 아무 죄를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죄는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서 그들의 죄가 다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박해와 고통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여 살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치고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야곱의 환난 때는 이 정한 자가 어떻게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는 때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원수 사단과 투쟁을 벌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 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준비했듯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을 잘 아는 데서 굳센 신앙과 장성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굳센 신앙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하늘에 창조 주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뼈저리게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그 십자가가 아주 꽉 박혀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굳센 신앙과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주 잘된 성품과 인격 속에 신앙이 들어가야 아주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또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지금 바로 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음식과 건강 개혁을 합니까? 왜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모든 건강 법칙을 지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우리의 인격과 정신과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우울한 성향을 띤 그런 성향과 성질이나 기질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다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한 정신이 막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아주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우리 주위가 아주 슬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승리하고 죄를 선택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것도 선택이듯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기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하루에 3개 이상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적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강하고 장성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명, 정한 자의 사명,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승리해야지 사단을 그 황폐한 무적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의 의무를, 임무를, 사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다 가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야곱의 환란이 다 끝나고 그 마지막 승리와 조소와 조롱의 함성을 지르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소수의 무리를 죽이려고 악한 사람들이 달려들 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러다 한 곳이 환하게 찬란한 빛이 비치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구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시냇물이 거꾸로 흐르고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같이 되면서 멀리서 어떻게 됩니까? 인자의 징조인 작은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 구름이 환해지고 거기에 빛난 면류관을 쓰고 무지개가 있는 환한 구름을 타고 천만 천사와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바로 앞에 얼마 안 있으면은 환란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그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해서 바로 무적행으로 끌고 갈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정한 자 같이 사단을 무적행으로 끌고 갈 14만 4천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찍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시고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난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해 있습니까?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큰 사단과의 투쟁에 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승리하고 남음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굳센 신앙을 기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의 그 엄숙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숙한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정한 자,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양육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특권을 인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더해 주셔서 매일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